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어제 설교에서 저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비밀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비유가 비밀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은 비유라는 것이 알기 쉽게 혹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비유가 전달되었을 때 그 비유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의미가 꽁꽁 감추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비유를 알아차리고 깨닫는 것은 듣는 청중들의 이해력에 달린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의 비유, 그러니까 비밀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진리이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군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적인 영역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선입견이 되었든 혹은 유대교적 배경 지식이 되었건 혹은 외적으로 그리스도 신앙을 박해하는 압박 혹은 오늘날에는 복음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어떤 가치관, 신념, 태도 같은 것이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잘 가꾸려는 의지에 대해 어떤 방해가 몰려와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분명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비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 예수님 당신이 해석해 주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땅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뿌려졌죠.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금방 먹어버렸다는데 이것은 사탄이 즉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얕아서 싹이 금방 나올 수는 있었지만 또 금방 마르는 것처럼 처음 말씀을 받을 땐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가시 때문에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 매혹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말씀을 잘 가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어제부터 설교를 귀담아 들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텐데요. 말씀이란 그날 예배자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원이시자 원천이시고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사람들에게 뿌려졌는데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이 넷 중 어느 상태인지 돌아보게 만들고 내 마음이 지금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나 그런 땅이 있다면 좋은 땅이 되기를 노력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나타나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한 기술이죠.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복음을 끝내 거부하거나 잠깐 받아들인 듯 했지만 결국 상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박해나 유혹, 사람의 바깥과 안에서 계속해서 부대끼게 만드는 것을 끝까지 저항하면서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 안에 심긴 작은 씨앗을 통해 30배와 60배와 100배라는 풍성한 믿음의 결실, 즉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겼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이란 한 말짜리 바구니를 의미합니다. 또 평상은 나무로 만든 침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등불의 목적은 그 바구니 아래에 숨기기 위해 또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경, 그러니까 촛대 위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22절 말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숨긴 것이 있다는 것은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고 감추인 것이 있다는 것은 나타내려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누락한 이 다른 의미까지 보듬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앞선 비유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 그런 현상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영원히 박탈된다는 의미일까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21절에서 22절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는 것이라고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 요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겠지만 등경 위에 올려둔 빛이 사방을 비추듯이 언젠가 그 감추어진 것이 그들에게도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당신이 바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 내면에서도 복음이 작동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맺히기를 꿈꾸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저는 수요 예배 때 오늘 말씀과 비슷한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존재 형식이 예수님의 비유, 비밀과 같은 것이 되면 좋겠다고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쉽게 보여주지 않고 감춤으로써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갖도록 하자고요. 이 생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이 해석되지 않고 보이는 표면의 층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내 삶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깊이의 층위, 심연의 층위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인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일, 저 사람의 가장 깊은 소망이 무엇인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얼마나 같고 다른지 우리의 깊이를 보여주는 일. 그러니 이 신앙의 깊이를 저희가 갖추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를 눈으로 보기에 이 믿음의 씨앗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희 마음에 심겼던 이 씨앗이 언젠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저희 안에 심긴 이 믿음을 잘 가꾸고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의 존재 형식이 저희가 무엇을 욕망하고 또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하나님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이 표면의 층위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층위에 있는 그 소망, 가장 궁극적인 저희의 근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드러내고 전하고, 그럼으로써 표면의 층위에서 볼 때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 안에서 궁극적인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른 이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우리의 존재 형식이 이런 비밀을 갖추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욕망하는 바가 우리 표면의 층위에서 쉽게 설명되지 않고 그것보다 그 깊은 마음 안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제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이 청소년부 수련회 동안 주님께서 깊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이들 마음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특별히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또 진행됩니다. 그 청년부 수련회 안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